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예수의 성인들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나는 갑자기 나의 수호천사를 보았다. 그는 나를 하나님 의전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많은 성인들의 무리를 지나갔는데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을 알아보았다. 나는 이미 그림을 통해 그분들을 알고 있었다. 또한 많은 예수의 회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내가 어느 수도에 속하는지 물어보았다. 내가 대답했을 때 그들은 누가 당신의 영적 지도자입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안드라시 신부님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나와 더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자 나의 수호천사가 내게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자와 보러 갔다. 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내게 지정된 자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내 자리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자리는 구름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나의 수호천사가 내게 말했다. 여기에 너희 의주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네가 충실했기 때문이다. 성시간 목요일. 이 기도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찬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빵을 축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시고 당신 아버님과의 신비스러운 대화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나는 말할 수 없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순간은 우리가 영혼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만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두 눈은 불꽃과 같았고 그분의 얼굴은 광채를 바라면서 눈과 같이 희게 빛났다. 그분의 잣대는 위험으로 가득 찼고 그분의 영혼은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성변화의 순간에 사랑이 완전히 채워지는 희생대사가 완성되었다. 이제 외적인 파괴, 곧 외적인 죽음의 예절만이 수행될 것이다. 그것의 핵심은 초유의 만찬에 있다. 나의 일생을 통해서 이 신비에 대해서 지금 이 좁은 시간 동안에 깨달은 것만큼 깊이 이해한 적은 없었다. 온 세상이 이 청량할 수 없는 신비를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애타게 갈망하는지. 성시간을 마치고 내 방으로 갔을 때 나는 갑자기 나와 아주 가까운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크게 노엽게 해드린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알고 내 영혼은 심한 아픔을 느꼈다. 나는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면서 주님 앞에 먼지가 되어 엎드렸다. 나는 2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그 죄를 막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 불쌍한 영혼을 품에 안아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단 한 가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9월 첫 금요일 저녁에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배웠는데 그분의 드러난 가슴에는 칼이 꽂혀 있었다. 그분은 쓰라린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운 벌을 주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셨다. 끔찍한 두려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나는 폴란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내 사랑하는 폴란드는 하나님의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 만일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허사했을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을 바쳤다. 그러나 나는 악의 파도 앞에 하나의 물방울 같았다. 하나의 물방울이 어떻게 파도를 막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 하나의 물방울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악의 파도뿐만 아니라 지옥 전체에서도 용감하게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주방으로 가리고 복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라.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할 때에 크나큰 자비를 받을 것이다. 사죄되는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이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할 것이다. 마음이 완고한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한 번만 바치면 그는 나의 무한한 자비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온 세상이 나의 무한한 자비를 알게 되기를 갈망한다. 나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총을 주기를 갈망한다.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 저희 스승이신 예수님, 제 일생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 제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옥자와 그 앞에 계신 세 분의 성인들을 보았다. 스타니스라브 코스트카와 안드제이 보블라와 카즈미엘 시 왕자께서 폴란드를 위해 전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 순간 나는 큰 책이 의자 앞에 놓인 것을 보았고 내가 읽도록 그 책이 전달되었다. 그 책은 피로 쓰인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예수라는 이름밖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네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 책을 내게서 도로 가져갈 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는 나의 무한한 자비를 증거할 것이다. 너는 나의 무한한 자비를 증거할 것이다. 이 책에는 나의 자비의 영광을 드린 영혼들의 이름들이 적혀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한히 선하신 것을 보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언젠가 나는 두 수녀의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두 수녀들은 장상에게서 받은 명령에 대해서 속으로 불평을 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특별한 은총들을 보류하고 계셨다. 이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오 예수님, 우리 자신이 은총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또한 항상 충실하라. 목요일, 오늘 나는 무척 피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시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고 무릎을 꿇고 있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1시간 동안 기도 중에 머무르면서 이미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혼들과 나 자신을 영적으로 일치시켰다. 그런데 성시간이 끝날 무렵 나는 갑자기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눈길로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의 기도가 나를 무척 기쁘게 해준다. 이 말씀 후에 비상한 힘과 영적 기쁨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현존이 내 영혼을 계속 가득히 채웠다.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을 만나는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편으로도 이것은 표현되지 못했으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오 예수님,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주 크게 만들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두 제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 예수님, 제 사랑은 이 세상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여러 개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도 제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대사를 청하는 기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 자신이 청량할 수 없는 분이신 것처럼 청량할 수도 없고 다 써버릴 수도 없을 만큼 한없이 많고 큽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해버리고 아무리 강렬한 표현을 쓴다고 해도 하나님 자비의 실제와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예수님, 제 이웃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저희 마음이 민감해지도록 해주십시오. 오 저 예수님, 저는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 제 마음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일생 동안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1936년 9월 14일 비르노의 야우보지콥스키 대주교가 우리를 방문했다. 대주교의 방문은 아주 짧았지만 그래도 나는 자비의 사업에 대해서 이 귀하신 사제와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이 자비의 사업에 대해서 아주 큰 호의를 보여주었다. 수녀님, 마음을 아주 편히 가지십시오. 만일 이것이 하나님 섭리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주 예수님께서 수녀님에게 이 일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려주시도록 수녀님은 분명한 외적 표지를 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수녀님에게 더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수녀님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올바로 되도록 상황을 안배해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오늘도 참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을 읽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다뤄야 될 첫 번째는 자비의 5단 기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제가 강의를 이제 쭉 올려놨는데 자비의 5단 기도에 대한 부분이 CD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려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강의를 그 부분을 또 따로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사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나이가 좀 들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젊을 때는 막 그냥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자꾸 요즘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머리가 복잡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망설여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정리를 할 시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우선 그래서 강의로 대체를 할 수는 없죠. 강의 내용을 지금 쫙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기도인지를 한 번 더 첫 번째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자비의 5단기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자비신심의 이 네 가지 형태가 전부 다 어느 것 할 것 없이 중요하다는 말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는 그냥 내 몸에 내 피부처럼 또 내 혈관을 흐르는 피처럼 완전히 달라붙어 버려야 된다. 하나가 돼야 돼요. 자비 5단기도라든지 예수님 성화상본을 모신다는 것이라든지 오세시기도라든지 또 내일 모레죠. 자비 주길. 이 네 가지 신심의 형태는 그저 내 삶의 완전한 일부가 돼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지금처럼 쭉 처음부터 저와 같이 하면서 이 성시간을 지내는 이 시간 동안에 사실은 보면 바오사 성령 일기를 묵상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영성수련이에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저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끌어가는 건 제가 아니라 그랬죠. 성령께서 이끌어가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우선 자비 5단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비를 비는 5단기를 끊임없이 받잖아.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비의 5단기도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5단기도인데 묵주로 바치는 5단기도예요. 자비 5단기도. 그러니까 묵주라고 하는 것은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주기도가 아니죠.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바로 묵주로 사용해서 드리는 자비 5단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성시간 시작하면서 자비 5단기도를 바치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랄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끊임없이 바치라는 말은 뭡니까? 시간 나면 계속 바치시라는 거예요. 묵주기도도 중요하고 또 묵주기도도 자주 바쳐야 되지만 끊임없이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비 기도를 한 5단씩 바칠 때마다 하나님 자비가 이 땅으로 주어지죠.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바쳐야 될까? 사실은 보면 내가 자비 기도 5단을 24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저지르고 있는 죄는 넘쳐나죠. 내가 숫자가 1이라 그러면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정의를 불러일으키는 수없이 많은 죄는 넘쳐납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끊임없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나 자비기도 하루에 5단만 바쳤으니까 다 됐다. 또 10단 바쳤으니까 됐다. 15단 바쳤으니까 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 기도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또 내가 마음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자비 5단 기도를 잃어버린 영혼들 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 또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들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십사 하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비 5단 기도를 끊임을 바치는데 여기에는 보면 첫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자비 5단 기도는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임종할 때 크나큰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임종할 때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은총을 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비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있게 되는 은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는 사람에게는 임종 때에 자비로 그 영혼을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약속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때 또 기회가 되면 강의로서 올려놓은 거를
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임종 때에 큰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 말은 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바치는 주체, 내가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카운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제들은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이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할 것이다. 사제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마지막 힘으로 이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더라도 이 기도를 한 번만 바치면 이 대목에서 보면요. 너무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 번만 바치더라도. 그래서 냉담한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기 전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이 기도를 바쳐주면 그를 자비를 돌볼 것이라는 약속을 하세요. 얼마나 크나큰 희망입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족이나 또 아는 사람들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도 큰 은총이죠. 그러니 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병원에 가보면 다들 아시잖아요. 영자성사 주러 갈 때나 노자성사 주러 갈 때나 아니면 뭐 보면 죽어가면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을 고민하지 말고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입으로 이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을 5단 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이런 경우가 있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의식이 완전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경우에는 옆에서 받쳐주면 돼요. 그래서 그 환자를 위해서, 임종하는 환자를 위해서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그 5단 기도를 받쳐줘도 같은 은혜가 갑니다. 그러면은 바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까? 옆에서 자비 5단 기도를 받쳐주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예수님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내주면 5단 기도를 받쳐주면 그 자비를 받쳐주는 사람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총을 주기를 갈망한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임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이 기도부터 가장 먼저 드려야 돼요. 제가 이 기도를 옛날에 알았다면 정말 이 기도를 임종자들에게 가서 막 바쳤을 거예요. 제가 구포에서 첫 보좌 신부를 했는데 횟수로 30년 전이죠. 횟수로 30. 그러니까 91년도에 1991년도에 보좌로 있을 때에 저는 병자성산을 주러 갔는데 노작성산을 주러 가서 마지막 임종자를 보고 돌아서서 돌아가신 걸 처음 봤어요. 또 한 번은 갔는데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딱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전대사를 주고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낌도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히 의사는 임종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마지막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그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아직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아직 영혼이 머물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영혼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숨 떨어지면. 그런데 느낌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뭔가 온기가 있는 거 있죠. 온기. 뭔가 나한테 바라고 있는 듯한 기도가 달라.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심판 때 앞에 서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이해가 가죠. 그랬을 때에 만일에 이 자비 5단 기도를 알았다면 즉시로 기도를 드려줬을 겁니다. 뭐 그런 모를 때니까 그래도 주님의 자비를 청하고 전대사를 준 적이 있어요. 전대사는 내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예식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들 여러분들이 자비 5단 기도를 바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의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왜 공부가 중요하냐면요. 자비 기도 5단을 막 그냥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자비 기도 잘 바쳐. 뭐 의미를 모릅니다. 왜 이것이 그만큼 자비로운 기도가 되는지.
그것은 밑에 나와 있죠.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비 기도만으로도 이 기도만으로도 한 번이라도 바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냉담만 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쳐줘야 됩니다. 특별히 자비 기도를 많이 바쳐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바쳐라.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자비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 그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파우스트 성령의 기도의 패턴인데 거기에서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 자세히 봐야 돼요.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파우스트 성령은 이 기도를 바치고 있었어요. 저는 대사를 청하는 기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싶습니다. 대사가 뭔지 아시죠? 전대사, 한대사, 이 부분 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문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전대사와 한대사라든지 부분 은사를 받는 부분 대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부분이 쭉 대사를 넣는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자칫 잘못하면 뭐 희년에만 전대사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상종기도 안에도 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은사라고 해야 되겠죠. 5년 은사, 10년 은사, 또 그런 걸 부분 대사라고 합니다. 전대사는 뭡니까? 잔벌을 완전히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우사 성경은 드리면서 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비를 베풀고 싶다 이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방법이라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비 기도를 막 바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전대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루에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을 위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 영혼들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부분 대사는 하루에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사는 이래요. 대인연에서 오는 전대사 받을 수도 있고 또 대인연에서 오는 전대사가 아니라더라도 우리가 매년 매일 일상적인 삶에서 이 전대사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다음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잔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우사 성경은 굉장히 너무도 큰 어떤 자비 행위로 보고서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근데 전대사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게 겁니다. 전대사. 왜 살아있는 사람에게 잔벌을 없애줄 수 없어요. 그리고 고해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하튼 이 전대사를 통해서 그래서 바우사 성경이 대사라는 말을 쓰신 것은 금방 설명해 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전대사, 한대사, 또 5년 은사, 5년 대사, 뭐 은사라고 그러죠. 5년 은사, 10년 은사 이런 식으로 잔벌을 없애주는 그것 대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걸 전부 다 자비를 베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전대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받아주면요 연옥 영혼들이 얼마나 그 잔벌 때문에 연옥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없애주게 되면 얼마나 천국에 빨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그들을 위한 미사가 제일 중심이 되고 제일 중요하지만 부분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되어지는 이 전대사들을 얻어주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을 바우사 성령은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똑같은 모범을 따라서 이런 전대사를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뭐 여러 영혼들이 다 돌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 개 있는 영혼들에게도 이런 자비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대사에 대한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되면 다시 뭐 다 하기에는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한 몇 가지가 돼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하니까 전대사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대사도 좋고 모든 것도 다 좋습니다만은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오늘 기도 취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 뭐냐면 제 마음이 민감해지도록 해 주십시오. 제 이웃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제 마음이 민감해지도록 해 주십시오. 저 예수님, 저는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받는 고통이든 혹은 육체적인 것이든 이웃에 대한 모든 고통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민감해지지 않으면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도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1이라 그러면 은총을 받아내는 그 양이 그들이 고통에 민감해진다는 말은 그들의 영혼이 겪고 있는 고통, 육적인 것, 외적인 것 이것을 전부 다 내가 너무도 잘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은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이웃의 고통을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특별히 청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쩌면 은총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 우리는 기도도 많이 했고 나는 뭐 희생도 많이 바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됐는데 나는 왜 은총을 정말 안 받은 것 같을까? 받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늘 부족한 것 같고 섭섭하고 하나님 내게는 안 들어주시는 것인가? 아니 왜 이런 것인가? 하는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느님이 은총을 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불평들이다. 불평, 불만. 그래서 하느님이 은총을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 각자 자신의 태도에서 찾아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장상에게서 받은 명령에 대해서 속으로 수녀들이 불평을 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특별한 은총들을 보류하고 계셨다.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은총들을 보류하고 있었다. 거둬가셨다는 게 아니라 안 주고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뭐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난 마음이 아팠다. 우리 자신이 은총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것을 아마 잘 정리하면 하나님 은총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제가 중점시켜서 설명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부분 너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 생활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은총을 잘 못 느끼겠다든가 걱정하지 못하다든지 또 혹은 아무것도 없는 무감각한 상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 나는 불평을 안 했는데요, 불만을 표시를 안 했는데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겸손한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결국 불평과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왜? 장상에 대해서 불순명해버리기 때문에 그 겸손함이 없어져 버렸죠. 장상과의 관계뿐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런 불평이나 불만, 좀 서러운 부분들 그걸 제외하고 나면 순명하지 못했거나 혹은 낮은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은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버린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은총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혼을 잘 열어놓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 중심으로 해서 남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또 성화시켜 주십사 하고 기도합시다.